아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는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또 태양을 돌고 또 그대로 돌아오고 합니다만, 이런 새해는 세상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전자전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연의 세계 속에서 마귀의 나라가 된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된다 하는 의미를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의 세상, 재앙의 세상, 언제까지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요, 오래 인내하기 힘들어요. 참기도 힘들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게 눈에 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믿는 게 참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안 보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멸실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다 돼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며 하늘의 영원한 찬송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에 올해 잘 되는 게 있을 거고 어쩌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도 이런 새해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소망, 그걸 우리는 또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18장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 설교가 어두운 설교잖아요. 세상, 음녀의 세상, 짐승의 세상, 온통 바벨론 나라의 그 죄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은 살기 좋고 재미있고 좋은 세상, 그렇게 풍성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일종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왕창 세상이 끝나버린다, 불타고 없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았습니다만 큰 천사가 맷돌을 크게 들고 큰 바다에 붕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저 맷돌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 맷돌은 경제를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의 삶의 경제, 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세상의 음녀의 세상에 살던 짐승의 왕국들,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지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단 말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옛날에 노아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도 할아버지가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할아버지 참 정신도 있어, 무슨 세상에 물벼락이 와가지고 세상에 물로 심판한단 말이야. 저 할아버지 예수 믿더니 참 안됐다, 사람들 전도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베드로후서의 2번째 경고합니다. 옛날에는 물로 경고했지만 이제는 불로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로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언가 폭탄이 터질 건지,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질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망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뭘 망해? 지금 점점 경제는 발전되고 잘 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니, 이런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에 오늘 19장 읽은 오늘 새해 첫 주일은 희한하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하신 뒤에 이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말씀이 19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하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올라오고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24장로들이 엎드려 화답하고 그의 많은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6절부터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역사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페스티벌이 엄청난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기 직전에 일어난 하늘나라의 찬송과 그 혼인 예식 전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도대체 그 신랑은 누구야? 이런 하늘나라의 잔치의 신부는 그러면 누군데? 오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죄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이 나라가 끝나고 난 뒤 새 하늘이 펼쳐지는데 도대체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세상은 여러분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항공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악마의 세상, 하나님을 바랑 뒤집으려고 하는 그 어둠의 용의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지는데 그 용의 나라 어둠에 나서 고생하고 죽었던 피를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억울함을 도대체 누가 갚아줍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로운 심판. 이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나라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는 비교 안 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어려움 당하지, 감옥 가고 매 맞고 너희들 고통 당하지, 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참아라, 인내를 가지고 붙들라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붙들고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소망의 기름을 치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늘나라 주인공이야 우리가. 이거 말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래 그걸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세요.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신랑, 하나님의 신부라 신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그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얘기해요. 아가스에 보면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많은 그 왕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이 술람미는 뭐 외모를 뭐 그래 보면 다른 여자들보다 그래 뭐 잘난 것도 없고 얼굴도 보면 항상 노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티티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그처럼 사랑하고 연인 관계로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아가스에 쭉 기록했잖아요. 아가스를 모르면 세상에 연애 편지도 이런 연애 편지가 없어. 그래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소년들은 아가스 못 읽게 만들어요. 하도 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를 보면 여러분 이거 참 놀라잖아요. 호세아에 보면 그 타락한 음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호세아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세상에 처져도 만도 왜 하필은 그런 부정한 여자를 내 아내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죠. 같이 살지만 같이 살다가 또 떠나버려요. 또 남 내버리고 또 다른 남편 가는거려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말해 버려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값주고 너 안에 데려오라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 하나님 명령을 듣고 보따리 싸가지고 돈 가지고 그 사람은 그 다른 남편한테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이런 얘기가 세상 역사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세상이 깨끗해도 깨끗해야 될, 최고로 깨끗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정말 사람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탯줄도 끊지도 않고 덜에 내버려진 어린 아기라, 피가 묻어있는 아기라. 그래서 왕이 지나가다 그 아이를 주스다가 예쁘게 아름답게 키워가지고 왕의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만드는 이 여자가 또 배신해 다른 남자 가버리면 요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보여줍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러한 여자를 들어서 예수님의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안 됐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 더러운 거 씻어내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부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성경의 결혼 얘기를 좀 더 여러분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건동지방의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할 때는 남자가 약혼하는 그 여자의 집에다가 결혼지참금을 갖다 줘요. 옛날에는 건동지방이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요청할 때는 돈 한 보따리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집에 주고 여자에게 약속하게 되면 반지를 끼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혼 날짜까지 기다리는데 결혼 날짜까지는 여자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결혼 날짜가 딱 되면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옵니다. 예. 여자 집으로 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하는데 한 주는 여자 집에 결혼 잔치하고 또 한 주는 남자 집 신랑 집에서 결혼합니다. 이런 건동지방의 결혼의 풍습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결혼 예식날이 딱 되면은 그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그대로 비유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동지방의 결혼 풍습을 모릅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날 더러운 우리를 아내로 삼으려 하나님의 부인을 삼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자기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결혼지참금 중에서 여러분 한 보따리 돈이 비싸요? 자기 목숨이 더 비싸요?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 불구덩이에 그분이 대신 들어가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지참금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하늘나라의 성령의 보증의 인침을 가지고 우리의 손에다 가락지를 입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결혼 반지, 약속의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인침.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전부 다 예수의 신부로서의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전도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혼인 예식 날 딱 되면은 이제 신부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 신랑이 이제 이 땅에 오실 줄 모르니까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재림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 신부를 단장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부들은 자면 안 돼. 항상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깨어있어야 돼. 그 신랑이 오는 데만 해도 나 뭣도 모르고 뭐 낮잠까지 자고 있으면 신랑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부의 친구들도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인 예식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부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죠. 이걸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잔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세마포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몰라라 하고 옷이 막 더럽고 세상 때 묻은 거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아무 치장도 안 하고 여러분 신랑을 만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만났다가 쫓겨나간다니까. 마태복음에 그 얘기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어떤 임금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청하는 사람들이 바빠 나 못 가. 나 사업터로 가야 돼. 나는 밭으로 가야 돼. 소를 샀어. 안 돼 하고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종들은 다시 가라. 가가지고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청하에 오너라. 그래 사람들 좋다고 우르르 청하에 왔습니다. 전부 다 잔치 자리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쯤하고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는 거예요. 다 예복을 입는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다 내버려라 하고 쫓겨난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성경에 그 얘기 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할까요?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은 신부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래를 해준 그 옷을 우리가 입고 결혼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라. 그 세마포 믿음을 항상 갈고 닦고 준비하면서 해야지. 세마포에 때 묻은데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는 보호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세탁소에 다시 맡겨서 다시 정결하고 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마포 입었는지 없는지 냈다 벗어버리고 내 몸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눈같이 뒹굴러버리고 이러면 내 속에 얼마나 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불구하고 내가 주의 신분이 하고 어떻게 주님 만나겠는고. 이걸 경고하면서 찌르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지만 그 믿음을 내가 보관할 수가 없고 그 세마포를 내가 언제나 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분이 나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나의 옷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유지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여러분 외면해요. 상관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나중 죽으면 천당 가면 되니까 당신은 믿겨. 내 생활이 바빠. 간섭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래. 이런 식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신랑을 만나겠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부려 빌렸어. 내게 있는 것을 몽땅 나는 결혼 지참금은 너를 위해서 나는 다 지불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준 흰옷도 보관하지 못해?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너가 보관하지 못하고 너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린데 너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잔치는 말로 표현한, 이 목사가 스스로 얘기하지만은 제가 부족해서 말 안 하고 있어 지금. 제 얘기하면 오히려 하늘나라가 시시하게 생각될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만 읽으세요. 6절부터 6절까지. 이야,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7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결혼은 7일 만에 끝나지만 뭐 우리나라는 하루만 하면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그날로 끝나요. 그래, 그 옛날 중동지방에 7일간 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는요,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세세토록이란 말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세세토록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즐거움의 그 잔치도 세세토록 이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옥불도 꺼지지 않는데 하늘나라의 즐거움의 그 놀라운 페스티벌도 끝날이 없어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표시하는 보면 우리가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도대체 이렇게 큰 가치가 있길래, 내 자신이 가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가치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오늘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 이 신부의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가 하늘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사도 요한은 놀래버린 겁니다. 놀래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천사 앞에서 엎드려 할래. 그러니까 천사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시오. 나한테 절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의 종하고 똑같은 사람들 나한테 정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의 의미는 나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의 소망이 아니에요. 올 한해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주시고 돈도 이렇게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이렇게 해주셔서 어쨌든 25년 전에 나에게 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런 인상 문자들이 얼마나 와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신랑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원한 찬양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이 새해 첫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에 오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뭘 가지고 왔나요? 결혼 지참금 주님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럼 그걸 받아놓고 우리는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오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진짜 주님께 찬양이 절로 나와야지. 주님 볼 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의 우리 현장 모습이 내가 주님 보면 할렐루야 하겠는가, 안 그러면 주님 보고 도망가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보고 할렐루야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나도 주님 보면 나 도망갈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노. 이런 나를 끌어다가 탁탁 안아주시고 두드려주시고 깨끗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영원히 포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심령 속에도 계시고 나의 삶, 나의 인생 속에도 동행하셔서 내가 무덤에 가는 그날 나의 영혼을 안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다시금 예수님 오실 때 나의 육신의 영색을 입혀서 영원히 하나님 노래하게 하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